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4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묻고 이때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오늘 말씀은 복음의 줄을 끝까지 붙잡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이런 것을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말씀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다려주세요. 할렐루야. 우리 찬송 한 곡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고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일 찬송가 495장, 새 찬송가 438장입니다. 우리 2021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깜깜한 흑암을 달려온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 세상 전부르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2021년도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희가 주님 앞에 아버지 마지막 아버지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항상 마지막을 생각할 때 저희가 늘 경각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데, 우리가 1년 365일을 이 말세의 지날에 깨어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제 올 한 해 동안은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캄캄한 흑암을 통과했습니다. 이 캄캄한 흑암을 통과할 때, 이 터널을 지날 때 도와주신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생각할 때마다 주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 나라를 지켜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 사회를 지켜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어려운 중에 교회를 지켜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한 교회를 탄압하며 여러 가지 빌미거리와 명분을 만들어서 예배를 폐해시키려는 그러한 제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견고하게 인내하며 믿음을 붙잡은 성도님들과 교회를 허락해 주신 것을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 가정을 지켜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 부부를 지켜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한 거룩하고 성결한 아버지와 생활로 하나님 앞에 저희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을 드리게 하심을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새해에도 주님 저희는 기대합니다. 이 어려운 터널을 지나게 하시고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고난을 통하여 저희들을 더욱더 성결하게 하시고 아버지 저희들을 믿음으로 훈련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한 이 고난을 통하여 마지막 때를 준비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한 이 고난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저희들과 또한 저희 후손들이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훈련하심을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저희한테 부여해 주셔서 아버지 이 땅에 소망을 잡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끝까지 아버지여 그 영원한 생명과 믿음을 붙잡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제 이 마지막 주일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올려드리며 주님 주의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인간의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사람의 지혜나 의지가 나오지 않도록 하여 주시오며 성령의 능력으로 끝까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47절에 해당하는 말씀으로, 오늘이 마지막 2021년도 마지막 주일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이 한 해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중에 복음으로 살게 해 주셨는데, 내년에도 복음의 줄을 끝까지 붙잡는 성도님들이 되시며 끝까지 붙잡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귀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마음과 귀가 열리며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죠? 나사로가 부활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기적을 행하신 사건이 몇 개였을까요? 33개였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사신 나이하고 똑같죠. 그 기적을 행하신 사건이 33개였고 그 중에 가장 위대하신 기적은 자신의 부활 사건이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기적이었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은 요한복음의 기적들, 또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사건이나 가버나움의 한 관리 아들을 치료한 사건, 또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치료한 사건, 소경을 치유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또 무리를 걸으신 그런 기적들 중에서 최고의 기적이었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신 기적이니까 최고의 기적이라고 하겠죠.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의 근본적인 의도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자신의 부활에 대한 예표이며 생명임을 분명하게 계시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목격한 유대인들은 주님을 생명의 주로 또한 부활의 주로 믿게 됩니다. 그러나 어둠과 수치 속에 살아가는 자들은 복음의 역사하심을 보고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기적을 고발합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도 믿는 사람이 더 많았을까요?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많았을까요? 당연히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많았겠죠. 그 기적을 믿은 사람들은 소수였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자칭 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제 새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22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한 코로나의 위협과 비대면 예배의 어려움 속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며 결단해야 할 신앙은 복음의 줄을 끝까지 붙잡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성경 역사나 이 세상의 세계사 역사를 보면은 마치 하나의 어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주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전의 그 시대는 정말 평양의 부흥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이 대한민국에도 많은 부흥이 있었고 또 새벽기도부터 시작해서 굉장한 기도의 역사가 있었던 그런 한국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세대는 우리 젊을 때는 그렇게 열심으로 했었는데 우리 세대가 그렇게 열심히 한 결과 이제 우리 후세대는 많은 축복을 받았고 우리가 자랐을 때와는 달리 어려움이 없이 그렇게 그들은 어린 시절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그들이 너무나 그 풍족함 때문에 그들이 너무 안일하고 소홀하고 게으르게 되어서 오히려 지금 이제 이 젊은 세대들은 너무나 역효과를 나타내는 이제 그러한 일들이 지금 사회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후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기도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상에서 일어난 일들을 볼 때 말세지말 중에 말세지말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깝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한번 말씀을 보면서 올 한 해를 한번 이 캄캄한 터널을 지나왔던 올 한 해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며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고 그리고 새해를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맞이할 것인가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복음의 역사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말씀 보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5절 보시면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랬습니다. 자, 그를 믿었지만 뒷부분은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내용이 나오겠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가까이 우리 곁에서 우리를 늘 정말 교훈하시고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영적인 그런 세계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이 어려울 때 하나님만 붙잡아야 된다고 무릎으로 기도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더 이러한 때에 더 소홀하고 안일하게 지내는 사람이 있다는 말씀이죠.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함께 기쁨을 나눈 유대인들은 복음의 줄을 단단히 붙잡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을 본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가 아닌 마리아에게 가서 그가 본 기적에 대해서 확신을 했습니다. 마르다는 너무나 바빴어요. 그렇죠? 여러분 잘 아시죠? 마리아와 마르다는 자매였는데 마리아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한테 말씀 한 자라도 들을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르다는 그 준비로 너무나 분주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도 준비하고 저것도 준비하고 너무나 분주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생한테 이제
막 불평까지 가지고 예수님한테 고자질했죠. 예수님, 나는 바쁘게 준비를 하는데 마리아는 예수님 무릎팍 밑에서 말씀만 드리려고 하고 꼼짝을 안 하니 제가 힘들어요.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불평을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복되다고 칭찬을 오히려 해주셨어요. 이것은 물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마르다의 신앙은 엉터리다 이 말을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마르다는 봉사하는 자리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시점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은 정말 중요할 때는 그 말씀에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정말로 중요할 때, 그 중요할 때가 언제였던 거예요?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비가 죽었고 다시 부활 사건을 일으킨 그 시점이었어요. 그렇게 중요한 때는 정말로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는 그러한 말씀이지, 마리아의 신앙만 제일 좋고 마르다는 아무 소용도 없었다는 그런 내용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와 마르다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지금 이 시기가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기가 마리아처럼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가서 말씀 속에서 살아야 할 때라는 것을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복음의 기쁜 장면을 목격한 유대인이 마르다가 아닌 마리아에게 왔다는 것은 그가 복음 안에서 거하며 메시아에 대한 대망 사상이 깊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영접한 마르다와 마리아가 서로 다른 행동을 했던 것처럼 많은 유대인 중에도 똑같이 기적을 보았지만 서로 다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고 신앙생활을 깊이 하시는 분들은 깨달으실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렇지만 이러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깨닫지 못하고 현실에 안주하고 세상 사람의 말을 들으며 그렇게 다르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할 때 그랬어요. 예수께서 하신 일을 이 보다 이런 뜻이죠.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유대인들, 그들이 보다 할 때 이 보다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데아오마이 그런 헬라어가 됩니다. 자, 이 뜻은 누군가에게 발견되다, 누군가에게 주목되다, 지각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 데아오마이라는 헬라어 보다 이런 뜻은 어떤 엄숙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 말 자체에 보다 높은 실제를 환상적으로 보는 것과 이해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냥 사물을 그냥 이렇게 보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단순히 보다 이런 뜻보다는 좀 차원 높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은 누군가에게 주목이 되었고 발견된 복음이었으며 특정한 사람만이 향유하는 초자연적인 일과 사건들에 관한 지각을 의미합니다. 많은 유대인이 예수님의 기적 사건을 보았지만 복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그것이 기쁨이며 소망이 됩니다. 그리고 기적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기적의 증인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지요. 그는 만세전에 선택받은 자들이며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듣기로 작정된 거룩한 자들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기적 사건을 단순히 물리적인 것을 보는 사람으로 구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정말 더욱더 기적을 목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유대인은 히브리어죠. 유대인은 히브리어로 예후다 이런 뜻입니다. 예후다 이런 히브리어입니다. 유다라는 뜻이에요. 유다라는 말에서 유대인이 나왔죠. 유다라는 지역, 유다라는 나라 이름에서 이 예후다는 야다라는 말에서 유래했는데 감사하다, 찬양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유다 지파에 대해서 야곱이가 축복할 때
유다 족속은 찬양하는 족속이다라고 축복했잖아요. 찬양이란 뜻이 있어요. 또 내던지다, 인정하다, 칭찬을 받다, 자복하다, 보여주다, 고백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죠. 네, 찬송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온 마음을 찬송할 때 담고 그냥 뭐 멋지고 아주 그런 스킬 있는 그런 목소리로 하라는 것이 아니죠. 물론 그렇게 겸하면은 더욱더 아름답게 들리겠지만 많은 성도님들이 그렇게 하질 못하잖아요. 자, 그렇다 할지라도 스킬도 부족하고 목소리도 멋지지 않다 할지라도 온 마음과 뜻을 그 찬송할 때 담아서 기도의 목소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 곡조가 기도잖아요. 자, 그렇게 우리가 찬송을 해야 되겠습니다. 유대인은 유대인종에 속하는 유대인, 이방 땅에 있는 유대인으로 외국에서 이방인 중에 사는 유대인들, 또 유대교회에 들어온 이방인들이 있어요. 성경시대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AD 70년 로마에 의해서 파괴되자 회당의 중요성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회당이 종교적, 사회적 생활의 중심이 되었고 예배와 종교적인 모임을 위한 장소고 학교였고 또 사법적인 절차를 집행하던 곳이 바로 회당이었습니다. 회당을 중심으로 모이는 유대인들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것이 제사장의 전유물이 아니라 종교의식이 모든 이에게 개방된 것이었어요. 그전에는 어땠어요? 구약시대는 성막에서 그리고 제사장만이 성소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자, 이제 신약에 와서는 성전에서, 그쵸?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성전이 파괴되니까 이제 곳곳에 회당이 생겨서 누구나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던 것이죠. 자, 믿었으나 그랬는데 이 믿는다 이 말은 피스튜어라는 헬라어입니다. 자, 이 말의 뜻은 말 그대로 믿을 만한, 또 신뢰하다, 의지하다, 순종하다, 믿다, 위탁하다, 신임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을 통하여 유대인들의 반응은 각각 다르게 나타나고 있죠. 그 기적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믿지 못하고 죽이려는 사람들로 갈라졌습니다. 성경시대의 유대인들의 심각한 특징 중에 하나가 표적을 보지 못하면 믿지 못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책망했잖아요. 너희들에게는 요나의 표적뿐이 없다. 이렇게 표적을 그렇게 책망했어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할 때 많은 사람이 따라왔는데 그들 중 거의 대부분이 표적을 믿고 따라온 것이죠. 또 배부르니까 뭔가 예수님이 뭔가 줄 것 같으니까 따라왔고, 야, 저런 사람이면은 이 로마 군대를 뒤집고도 남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떤 정치적인 지도자의 상으로 바라보고 쫓아왔던 것이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표적을 본 유대인들 중에 많은 유대인이 예수님을 믿을 만한 선지자로 신뢰하는 마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은 오직 말씀을 통한 믿음이 아니라 표적을 통한 믿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 땅에서 33번의 기적을 행하신 것도 유대인들의 신앙 습성을 고려했던 것입니다. 기적을 행하고 그때그때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그 기적도 말씀과 결부된 그런 기적이었던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오병이어의 그런 기적을 행하셨어요. 많은 사람이 왜 따라왔는지 예수님은 그들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그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고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을 피해서 조용한 곳에 가셨다가 다시 나타나서는 예수님께서 교훈적인 말씀을 주신 거예요.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여러분 기억하시니까? 그러니까 그 떡은 생명의 떡이다라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은, 생명의 떡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주시려고 미리 현실적으로 그들에게 떡을 먹였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 영적인 것과 예수님의 말씀과 우리의 현실적인 삶은 절대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2022년을 시작하는 우리의 믿음이 이제는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한 믿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복음의 줄을 붙잡고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대적자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까 말씀의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복음의 역사하심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대적자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6절 보십니다.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믿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오히려 믿지 않는 데서 그냥 뭐 모르겠네 이렇게 하고 끝나면 되는데 또 거기에다가 보태서 그냥 그 대적자들에게 가서 고자질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지만 복음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율법의 의를 앞장 세우는 바리새인들과 함께하는 자들은 복음의 줄을 찾지 못한 자들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의 줄을 붙잡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대적하는 자들과 함께하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바리새인이라는 그 히브리어는 파라쉬입니다. 영어로 바리새인들은 페러시스 그러죠, 그죠? 발음이 비슷합니다. 찌르다, 쏘다, 명확하게 하다, 명확하게 선언하다, 구분하다, 규정하다, 명확하게 보여주다, 흩어지다, 결정된다 이런 뜻이 바리새인이라는 의미에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유대교에서 영향력 있는 종교 집단의 대표자들이죠. 이들은 구약 성경 외에 유전을 신앙과 생활의 한 표준으로 인정하며 자신들의 영역을 지키며 결례, 금식, 기도, 구제와 같은 외적인 경건의 형태와 외적인 의식의 준수에 의한 명예와 칭찬을 추구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목회자들 또 중요한 직분에 있는 자들이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외적인 것에 치우쳐서 사람들한테 칭찬받으려고 그것으로 명예를 쌓으려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타락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윤리 도덕적인 기준으로 타락한 것만 타락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간접으로 볼 때 타락한 이 교회, 타락한 한국 교회,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유전을 내세워서 예수님을 뱀같이 물 것이며 독사같이 쏠 것입니다. 그들은 목자를 잃은 양과 같이 뿔뿔이 흩어지는 자들이고 어둠과 수치의 날에 심판받을 자로 명백하게 구별되었습니다. 바리새인과 함께하는 무리도 어둠과 수치의 날에 같은 장소에 소환될 자들입니다.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자기 자신이 바리새인들처럼 자칭 하나님을 참 믿는 자들이라고 아무리 그렇게 행동하고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평가받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복음의 줄을 붙잡고 믿음의 정절을 지키는 하나님의 구별된 성도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며 즐거워하는 자들입니다. 유대인들 중에 어떤 자들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표적을 보았습니다. 그 복음의 역사하심을 누리지 못하고 바리새인에게 실제로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들이 바리새인을 찾아간 목적은 오직 한 가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고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이권을 얻기 위하여 찾아다니며 좋은 기회를 얻으려는 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기득권을 행사하고 있었던 자들이에요. 사내들인 공회라고 아시죠? 그 사내들인 공회에 있던 좀 이제 높은 직분에 있는 그들이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의 직분을 지키려고 안간힘을 썼던 자들이에요.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로마인들에게 돈을 주고 그 제사장직을 샀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로비 활동을 열심히 해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이들은 생명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주변에도 기독교의 탈을 쓴 자들이 기회가 오면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며 악한 자들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특징도 오직 자신에게 돌아오는 이권 때문에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복음의 줄을 잡은 것이 아니라 복음 비슷한 세상의 썩은 동아줄을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줄은 곧 끊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복음의 줄을 단단히 붙잡고 생명을 살리는 곳을 향하여 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보고 그랬는데, 예수께서 하신 일, 이 예수께서 행하신 기적은 생명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살리는 사역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었으며 그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친히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의 사역은 바리새인들에게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했으니까 그들이 두려웠던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네들을 따라주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을 뺏길까봐, 인기를 뺏기고 직분을 뺏기고 명예를 뺏길까봐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기적이 적대적인 행위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바리새인들과 그들의 행동에 동조하는 어떤 유대인들을 보면서 심히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능동으로 스스로 확신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이는 확실한 믿음을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수동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똑같이 기적이 역사하심을 보았지만 결과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요 은총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의 편이 되어서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어려운 때 위협을 받고 정말 어쩌면 직장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이러한 위기 때 더욱더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유대인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바리새인에게 고발하러 갑니다. 그들의 고발은 명령에 의한 것이고 지시를 따르기 위하여 예수님이 행하신 한정된 사건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이제 사람을 시켰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날도 똑같지 않습니까? 이 교회 속에서도 정치를 하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똑바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이 나라가 운영될 때 정치라는 그러한 틀에 의해서 움직여지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도 정치에 참여하는 참여권은 반드시 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치를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나라의 중요한 관직 자리에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어서 오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나라의 그 제도와 정치는 하나님이 관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소수이지만 알고 있는 사람 중에 몇 분은 그러한 중요한 관직에 올라가서도 정말 이 칼끝에서 목숨의 그런 위기가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신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중에는 어려운 시절이 와도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명예를 존중해 주시고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우리 눈으로 목격한 그러한 분들도 계셨습니다. 정말 본받을 만한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눈에 비친 것이 여러분 복음이었습니까? 아니면 비복음이었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전하는 그것이 생명을 살리는 복음입니까? 아니면 우리 자신을 안위를 꾀하는 비복음입니까? 내 손에 쥐어진 것이 복음이라면 그것은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신앙 전수의 거룩한 것이고 생명을 살리는 기적이며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복음의 줄을 끝까지 붙잡고 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함께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7절 보십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많은 표적을 행한다는 거 자기네들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말이 뭐예요? 큰일 났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저렇게 사람들의 인기를 얻으니 이제는 우리 자리가 끝이 아니겠느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복음의 줄을 잡지 못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복음의 역사하심을 끊으려고 음모를 꾸미는 자들입니다. 근심과 걱정 속에서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합니다. 예수님 당시 71명으로 구성된 유대인들의 최고 법정이 바로 사내들인 공회였던 거예요. 원래 이 사내들인 공회를 마련한 목적은 무엇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믿음 생활을 잘하도록 정말 참되게 인도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변질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생각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기관들이 교회의 단체, 교회의 기관들이 변질되고 타락한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반드시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이들은 모두가 권력을 탐하는 정치가들입니다. 이들은 세속적인 것과 종교적인 일들을 관할했습니다. 이 공회는 공회 사내들이는 함께 앉은 자들의 자리를 의미하며 자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자신을 위협하는 자들을 모두 처단하는 정치가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자리에 함께 합세하는 자들도 모두 자신의 영혼을 권력을 탐하는 자들에게 팔아버리는 자들입니다. 복음의 줄을 붙잡고 있는 성도는 오만한 자들과 함께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은 유대인들에게 확실한 증거가 되며 그것은 다가올 사건을 알리는 징조 내지는 전조의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고 오직 복음의 줄을 붙잡고 바라보는 자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줄을 붙잡지 못한 사람에게는 어떻겠어요? 두려움이 되며 자신의 자리를 위협하는 행위가 된다고 생각을 하겠죠.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은 백성의 눈과 귀를 집중시키며 선동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이 받아야 할 영광을 예수님이 가로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탄은 세상의 권세를 잡고 영광을 독차지하려는 음모를 꾸미지만 성공하지 못하고 패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자가 바로 사탄입니다. 세상에서 정치 권력에 빠져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탄압하고 예배를 방해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게 방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사탄과 같은 자들을 상징하며 영원히 멸망받을 자들입니다. 예배를 방해하고 말살하려는 자들이 대적자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자들과 함께 할 수 없으며 같은 자리에 앉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들이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이 저렇게 예수라는 사람이 저렇게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볼 때 자신들의 자리를 위협하는 선동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행동해야 할 계획을 준비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려고 모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들이 무지막지하게 예수님이 자기네들한테 방해가 된다고, 자기네들 직분을 빼앗을지도 모른다고,
자기네들 명예를 빼앗을지도 모른다고 이들이 무지막지하게 무식하게 그렇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분명한 명분을 만들어야 되겠고 분명한 이유를 만들어야 되겠죠.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정말 이 땅에서 사탄은 제도와 정치, 또 사회, 또 문화, 매스컴, 미디어, 사람들의 생활 습관, 이 모든 것을 활용해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해방하고 방해하려는 것이 바로 이들의 음모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냥 무식하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코로나를 빙자하여 그리고 정치와 결부하게 만들어서 그것을 제도적으로 포장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는 똑똑히 보아왔습니다. 아직까지도 여러분 잠자고 있습니까? 이제는 깨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자리를 빼앗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표적을 행하신 것이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전조로 나타내신 상징적인 의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의 줄을 붙잡고 있는 성도나 목회자들은 세상의 권력을 잡기 위하여 복음의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나 목회자들은 그 소리가 저들에게는 방해 요소가 되며 자신들이 추구하려는 의도에 맞지 않기 때문에 방해하는 자들, 그 대적자들을 우리 성도님들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독교를 탄압하고 예배를 방해하며 마지막에는 말살하려는 음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의 줄을 끝까지 붙잡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전 세계가 하나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전 세계가 하나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냥 나라마다 자기네들 임의로 움직이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전 세계가 하나로 움직여지고 있는데 그것이 정치적인 명분으로 결탁되어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대망의 2022년이 밝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와 세계의 기독교인들에게 크고 놀라운 그의 계획과 뜻이 완성되며 승리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 현장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2021년에 많은 기도와 어려움을 극복하며 복음의 줄을 끝까지 붙잡기 위해서 이때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음 안에서 완전하게 승리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올 한 해 동안 복음의 줄을 끝까지 붙잡는 교회, 복음의 줄을 끝까지 붙잡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내년 한 해 동안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천국의 소망을 하며 살아가는 구별된 성도이며 마지막 때에 다음 세대를 준비하려고 남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소명과 사명은 이토록 중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구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빛과 어두움, 생명과 죽음, 진리와 비진리, 하나님과 세상, 그리고 현재 우리 곁에서 느낄 수 있는 현실은 우파와 좌파의 성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그러한 세상에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게만 일어나는 사실이 아니란 것을 여러분 지금이라도 깨달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지금 거의 공산주의 정부가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뿐만입니까? 여러분, 전 세계가 하나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신앙의 정체성을 잃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복음의 줄을 붙잡고 든든히 서서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영적 신부로서 자격을 갖추고 복음의 줄을 붙잡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2021년도 한 해 동안 이 어려운 때에 때때로 저희들이 너무나 게으르고 나태하고 안일해서 저희들이 주님이 원치 않는 행동을 하고 또 복음을 놓쳐버릴 때도 있었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저희들의 나약함과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년 2022년 이 한 해 동안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주님 앞에 부탁하고 의탁합니다. 저희 자녀들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저희 친척들과 또 저희 시댁 식구들과 친정 식구들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의 교회와 교회 공동체와 사회와 이 나라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영혼을 성결하게 하시고 저희들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아버지여 주님 앞에 간절히 부탁드리며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2022년도에는 하나님의 그 말씀처럼 승리하게 하시고 그 승리의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오며 교회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배가 회복되고 공동체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내년에는 대선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들이 아버지여 이번에 정부가 서기 전에도 얼마나 초조하게 몸부림치며 싸우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번 정부를 지나왔는지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내년 대선에는 반드시 하나님 원하는 사람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정치권에서 흘러가는 그 모든 것을 볼 때는 참으로 우리가 낙심하며 절망하지 않을 수 없지만 그래도 끝까지 저희가 주님만을 붙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에 협력하여 서로 이루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있음을 믿고 주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내년 대선 총선을 하나님 아버지의 그 주권하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려주시옵기만을 아버지여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옵나이다. 주님 이 나라 청소년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참으로 그들이 행하는 일들을 볼 때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저히 경악하고 너무나 놀라서 아버지여 입을 다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그들이 그렇게 나가는 것은 다 저희 어른들의 몫이고 저희들의 책임이고 저희들의 잘못이며 무엇보다 교회의 잘못이고 공동체의 잘못이고 교회 지도자들의 잘못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이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앞에 3번 주여 하시고 간절히 짧은 시간 기도하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상상하십니다. 주여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가 하나님 원하는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와카이가 세르비아라 카이르 게스케스메 카이디아라 와카이아 사라마카이아스 와바이르 게스케니아라 와카이아 사라비아르 게스케니아라 와카이아 사라비아 오라 사라마카이르 게스케니아 카이아 사라마카이르 게스케니아 와바이르 게스케니아 카이아 사라마카이아 사라비아 주여 와카이르 게스케니아라 와카이아 사라마카이아 소로비아르 게스케니아라 아버지 오라마카이아 내년에도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이 한 해 동안 주님 아버지 많은 위험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교회를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이 사회를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내년에 또 어떤 것이 우리에게 닥칠지 알 수가 없고 이 코로나가 또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지만 주님 아버지여 애굽을 통과하는 죽음의 사자들이 그들을 징계할 때 하나님 아버지여 모세 땅에서 주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을 지키신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을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라 사라마 카이르 게스케니아 카이아 사라마 믿음으로 기쁘게 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더욱더 믿음을 견고하게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와바야 사라마 카이르 게스케니아 카이아 사라마 카라 사라마라마 아리아 세니아 와마야 게스케니아 와카라 사라마 카이르 게스케니아 하나님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자들을 탄압하는 그런 불리한 제도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라 사라마 카라 사라마라마 카이르 게스케니아라마 카라 사라마 하나님이여 이 나라 문화를 통해서 청소년들을 타락시키는 아버지여 그런 공성애와 같은 그런 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마라비아레 게스케니르 비카이아라 카이아라 사라마라마 카이아 사라마라비아라마 카이아사 오레비리비리비리비리비리비리비리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여러분 청소년들을 타락하고 망하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모든 법과 제도는 무너질지어다. 와이아르기스키냐라마 카라바이아르기스키냐라마 카라바카이아 사라바라바 디알라카이아 무너질지어다. 마미아 카이아 사라바 카이아 사라바 코라바카이아 사라비아 와르비리비 자신들의 명성만을 쌓으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멜 탑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무너질지어다. 와이아르기스키냐라마 카이아 사라바 카이아 사라바 카이아 사라바라바라비아르기스키냐라마 카이아 사라바 오라 카이아 사라비아라바 카이아 사라바 카이아 사라바 와이아르기스키냐라마 카이아 사라비 카이아 사라비아라바 위안한 카이아 정치와 결부하여서 교회를 탄압하고 교회 문을 닫게 하려는 모든 제도와 법들은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무너질지어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라 사라바 카이르 게스케디아 카이아 사라바 오라 카이르 게스케디아 카이아 사라바 하나님이 여러바 카이아 사라바 주여 내년에 복음의 줄을 붙잡는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을 올려드리는 가정과 공동체와 이 대한민국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 나라 이 민족 교회의 머리 위에 또한 목회자님들의 머리 위에 또한 공동체의 머리 위에 새기록교회와 수종교회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이다. 아멘.